삶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난번 두 번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8개월, 9개월이 훅 지났어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세월 흘러가는 스피드,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속 50마일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갓들어선 게 아니고요.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또 즐겁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좀 같이 에베소서 1장 우리가 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두 사람이 찾아갑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능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요 굉장히 우리 자신을 아주 나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루만 금식을 하더라도요 우리 육신을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너무 좋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자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됩니다. 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됩니다. 저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어떤 삶입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바치나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 행위를 자기의 자격으로 삼고 남들과 비교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부부가 있습니다. 저와 너무나도 친한 부부입니다.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떠나서 지내는데요, 그분들이 가끔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시고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부부싸움을 해결해달라고. 싱글인 저에게 이렇게 부부싸움을 해결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싸우는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은 신앙의 차이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하심을 강조합니다. 선택하심을 강조합니다. 남편분은요, 그래도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좀 믿고 우리가 좀 행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은혜에 덧붙일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선택도 중요하지 않을까? 예정설과 인간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 견해 때문에 두 분은 싸웁니다. 전도사님 해결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는요 굉장히 제가 남편분의 손을 들어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또 이루시고요, 또 성령께서 인치심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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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의 외침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자면요 굉장히 하나님을 칭송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미하고 칭송하고 알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차원의 찬송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성전에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 특이한 점은 어떤 점이 있냐면요, 제사장이 화목제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준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 화목제물을 돌려받은,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은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나눕니다.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미합시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같이 찬송하는 데 참여해 주세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기뻐해 주세요. 같이 감사해 주세요. 같이 찬송합시다. 저에게 축복을 행하신 하나님을 같이 축복합시다.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행했던 일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성도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보세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질문을 우리는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복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그 복은 어떻게 지속되고 완성될 것인가?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실현되었고 어떻게 지속되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찬송하리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사실들을 나누고요, 한 가지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 주권적인 계획에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그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학생 여러분, 동사를 보세요. 동사가 몇 개 나오나요? 택하시고, 그렇죠? 예정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언제 계획되었습니까? 창세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아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펠로십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펠로십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동사로 예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다를 가보세요.
바다를 가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숙박하실 때 꼭 다음날 아침에 내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리라 라고 결심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마치 저 멀리 바다 위를 떠오르는, 바다 위의 수평선 위를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양처럼 수평선 위로 떠오를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원래 아들이셨어요. 원래 아들이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요, 입양된 아들입니다. 입양된 딸들입니다. 입양된,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양이 바다 위를 떠오르듯 이때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정될 그때, 시작될 그때를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택할 때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숍에 들렸는데요, 커피숍에 들렸을 때 커피를 고르고 싶습니다. 저의 선택에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커피가 나에게 맞을까? 가장 싼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맞더라고요. 5절을 보세요. 택하신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책임이 비좁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의 목적은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요,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찬송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작은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확대경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택하신 기준도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산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일 1을 더하면 그 값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2가 되겠죠.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신과 실현하신 그것에 우리의 어떤 역할, 우리의 어떤 책임,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뭔가를 더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로가 될 것입니다. 신령한 복, 두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신령한 복은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실현되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은요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360km나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자비로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 길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고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저에게는 의문이 듭니다. 사울이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향한 박해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 예수님은요 우리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요 북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책갈피가 있습니다. 마치 책 속에 책갈피가 있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고 성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령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신령한 복, 예수님께서 실현시켜졌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첫 번째 신령한 복은요 속량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는 대속이라 되어 있죠. 속량, 대속, 즉 죄사함을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띄운 본문에는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보면요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고요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공덕으로 받았습니다. 그 리얼리티, 그 실체 현실은요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죄의 고백은 후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원래 우리가 속량, 대속이라는 표현은요 노예 시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금액,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그리고 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어둠의 권세 속에 사단의 권력 속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의 피로, 그의 희생으로 그가 자기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 속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공덕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이미 이루어진 실정입니다. 왜냐고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왜냐고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복을 저희들이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복은요, 에베소서 1장 8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치도록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까지 실현되어 본 적이 없는 원대한 계획, 마치 커튼 뒤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계획, 그렇지만 커튼이 젖혀지면서 이제 마침내 드러난 그 비밀 계획, 때가 찬 경륜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 언약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언약이 다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륜 방식으로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최종 목적지, 그 최종 목적지가 어떤 것이라고요? 10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은혜를 누립니다. 화평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이 세상 모든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물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이 계획을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연합될 수 없는 존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화평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연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모든 것이 연합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연합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최종 경륜의 목적지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는 그 계획.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계획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그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만연하게 충만한 그때, 진정한 회복, 샬롬의 그때, 그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세요.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카메룬을 예전에 13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저를 품어줍니다. 초대합니다. 심지어 자기네
전통 의상을 저에게 사주면서 같이 입고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화평과 그 펠로십과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연합되는 모습, 여호와를 찬미하는 모습,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을 저희들 11절과 12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일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일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 우리 세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 신령한 복에 대한 세 번째 사실은요, 성령님의 보증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은요, 성령님의 보증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서 너희는요, 에베소 성도들을 말합니다. 믿기 전에 이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구원의 복음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축복은요, 단순히 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나요? 죄 용서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역사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도장인을 찍듯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죄 용서의 축복. 죄 용서는 아마도 마이너스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죄 용서에만 머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제 한 13년 전에 12년 전의 사진입니다. 미국 린치버그 버지니아라는 곳에서 제가 버스 정류장 전도사역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들과 같이 매주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2시부터 이렇게 2시간 전도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좀 모았어요. 첫 번째 이렇게 천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요,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이들에게 말을 걸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갈까? 저에게 하나의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몸을 봅니다. 손이나 다리나 어깨나 문신을 봅니다. 문신은요, 그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몸에 그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여자친구와 만났던 첫 번째 날을 문신을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문신을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 구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문신을 둡니다. 문신을 두는 목적은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밭에 문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문신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1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렇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증은요 좀 헬라어로 알라분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그럴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모든 자동차비를 지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지불하는 금액을 우리는 알라본, 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아버지께서 돈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입주 날짜는요 작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계약금을 주는 목적은 어떻습니까? 확정된 날에, 지정된 날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보증금을 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보증금이 되십니다. 아멘. 확정된 날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아멘. 성령께서는요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인치심을 통해서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나의 고통적인 생각이나 그 생각에 머물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합시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굉장히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곽철호 교수님보다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12년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는데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면서 운전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다른 자동차를 박지는 않을까. 그 박은 것이 또한 자동차 손상뿐만 아니고 자동차 타고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주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두려웠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보증이 되십니다. 아멘. 신령한 복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령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확정일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so what? 뭐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한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감히 이런 실천사항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강요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현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실현하심과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자격을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탕자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탕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탕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모든 재산을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라 부릅니다. 근데 이 탕자가 너무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기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단지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자기 자격을 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긍휼하게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께 이르는 말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가 하나 빠졌죠.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소서. 이 말이 빠졌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탕자가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제가 맨 밑에 보시면 한 사람 그렇죠 로버트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길거리 전도 사역을 할 때 로버트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오늘 문신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이분은 온몸에 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투 아티스트입니다. 문신을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신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금요일마다는 아니겠죠. 가끔씩 금요일날 저희들 전도하는 장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라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목사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설교에서 로버트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떠나기로 결정을 했느냐. 많은 성도들이 그를 볼 때마다 타투 일을 그만두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마음의 찔림이 있었어요. 로버트는 저와 굉장히 친했던 분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나올 때 자격을 강요하지 맙시다. 아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도록 허락합시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도록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다면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기심과 긍휼하게 여기심을 입은 우리가 정말 그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존재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그 모습 상상을 해보세요. 에베소라는요 그 당시 작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도수가 30명, 50명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라는요,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바울 선생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 조그만 교회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어떻게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21세기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단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상상력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는 등대처럼, 작은 가로등처럼 우리가 놓여있는 이 자리, 우리가 놓여있는 이 자리, 그리스도를 밝히는,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찬송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신령한 복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작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개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